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으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인구 조사이고 1장은 이 인구 조사한 통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2장은 그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둔할 때의 진영의 배치와 행진할 때의 순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이 1장과 2장에서 제외가 되었던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둘 모두 이 3장과 4장 모두 레위인의 계수와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그 임무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고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다만 이제 이 레위인의 계수한 것에 대해서 이 대상의 차이가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3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4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레위 지파 중에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이 레위인의 수를 세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 3장의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왜 하필 태어나자마자부터가 아니라 1개월 이후 된 아이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보건이나 이런 복지 같은 부분이 워낙 열악하였기 때문에 아이가 그래도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그래도 살아갈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4장은 이제 그 임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기 때문에 30세 이상 이제 50세까지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를 조금 두고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살펴보는데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론의 계보,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언급되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레위기 10장에 등장하였던 나답과 이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일을 회고하고 있죠. 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 아론의 족보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1절에 보면은 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계보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모세오경에 이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도 한 76회인가 밖에 되지 않고 이 중에도 모세와 아론이라고 보통 기록되어 있지 이 혈육의 순서에 따라서 아론과 모세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이 왜 제사장으로서 언급하냐면 이 이후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들에 대한 지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론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계보를 이 레위 지파 인구조사 본문의 서두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아론 역시도 사실은 레위 지파의 일원인 이 고앗 자손의 가문이긴 하지만 이들은 제사장 직분자로서 따로 구별되었고 이 나머지 레위 지파들을 지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감독하는 사람이 왜 아론의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고 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지휘하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목적 속에서도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말씀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계수함을 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 역시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지파로 이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명을 받을 때 왕이나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이제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이 세 직분에 해당하는 특별한 절차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상징하는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거룩히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속하여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임받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손에 채움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직역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채워주셨다라는 사실과 이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비록 초대 제사장 멤버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다른 불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행하다가 즉각적인 형벌을 받은 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각인시키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한 지각과 책임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과 목적에 따라 거룩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한 임무를 받았으니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 속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 서두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셨죠. 목사로서의 부름, 소명을 받은 저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 속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과 기대와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임받다라는 말이 손에 해야 될 일을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들 역시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이 땅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너희는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손 가운데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 가운데 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용하시는가? 레위 지파가 특별히 위대해서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세겜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이 디나를 내가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너의 가문과 우리와 합치자라고 하면서 그녀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그 생각이 좋은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요청하고, 이제 하몰과 세겜은 이를 좋게 여겨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할례를 자기들이 시행하게 되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리는 일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를 보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조차도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벌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옳게 여기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창세기의 강해를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세겜의 행동과 이 세겜성 사람들의 계산적인 이 할례 시행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그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런 방법은 그것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 불리는 유언을 할 때 레위 자손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레위라는 인물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은 이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는 이 사기성이 농후한 자들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레위 지파냐? 이 레위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들의 과격함을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밑에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3,000명의 사람을 처형하는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때 처형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신의 친척이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고 온 백성이 미혹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고 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퇴치하는 것에 몸을 바쳐 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거칠고 어떻게 보면 사기성도 농후했고 이런 잔인하게 보여졌던 이 레위족 속의 행동과 그 품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거룩한 분노로 성화되어서 옳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아론도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두셨고 이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붙잡히던 당시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다시 물으시면서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신 뒤에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고 계시죠. 베드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배신자요 신의도 없고 실패한 낙오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무자격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뜻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제 이 레위 지파를 이제 각각 구분하는 4개로 구분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가문과 이제 고앗 가문과 게르손 가문과 이 무라리 가문으로 분류하시고 이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기고 계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 서쪽에 이제 진을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 서쪽에 주둔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라웰의 자손들의 이 지파에 구성된 이 서쪽 그룹과 이 성막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이제 게르손 가문이 위치함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성막과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또한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받게 되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휘장의 덮개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의미이고 이러한 것들,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이 맡는 일들을 이제 게르손 지파들은 맡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하고 성막도 철수했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고앗 가문은 이제 성막 남쪽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시므온과 이제 갓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게르손처럼 이 르우벤 지파와 성막 사이에 위치함을 통해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성막에 관해서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와 증거판 성소의 기구들을 맡는 일들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무라리 가문은 이제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 이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에 위치한 진영의 북쪽에 위치한 이들과 성막 사이에 위치하고 그들의 임무는 36절과 37절에 보면 성막의 기둥 그리고 널판 그리고 말뚝등과 같은 이러한 무거운 구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맡습니다. 이처럼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 역할에 따른 이 중요성과 서열이 존재하죠. 이제 고앗자문이 이제 언약궤와 이러한 증거기와 법궤와 이런 것들을 맡고 이제 제사장 뒤에 이제 선두 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고앗이 이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기둥과 같은 이런 널판, 뭐 말뚝과 같은 이런 단과 납달리 지파를 가장 마지막에 무라리 가문이 위치하는 것처럼 이러한 중요성이 조금 차등은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 역시도 조금 차등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요성과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매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제일 앞서서 이제 행진하게 하시고, 하지만 이 유다 지파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요성과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가 교회의 얼굴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고귀하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은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봉사처럼 여기고, 뭐 주차 관리라든지 식당에서의 봉사같이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대하고 또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중요성과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우위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서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성도를 지체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몸에 한 지체만 있다면 몸은 어디냐, 몸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 안에서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 다르다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이나 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뇌나 심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몸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지체, 가장 작은 손톱, 발톱조차도 그 존재에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나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다 이처럼 필수적인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그런 것으로 부르셨다 하지만 다 모양은 다르고 기능은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가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우위에 들어가고 누구의 은사가 낫네 못하네 비교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라. 은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각각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더 위에 있다 교만하거나 누구를 무시하는 이런 비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봉사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대신에 또한 그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 사람과 우위를 두면서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름을 기억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나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장 40절에서 이제 51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의 수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 수와 이제 비교하는 일들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도 처음 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왜냐? 이 일은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을 그 죽이심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그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을 따지면 이러한 이 첫째들의 이 장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짐을 통하고 하나님께 속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에 속해서 원래 각 가족의 장자들은 다 성막에 나와서 평생을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원래 역할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이 장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봉사의 의무와 책임을 이제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이제 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내용인 것이에요. 4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그 레위인이 성소를 섬긴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몸소 바쳐야 될 평생의 헌신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 수와 레위인의 수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 대속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22,273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레위인의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한 내용은 이제 22,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은 273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273명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44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44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73명에 대해서 5세겔, 한 명당 5세겔씩 해가지고 1365세겔의 속전을 거두게 하시고, 그 속전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성소를 위한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대속의 의미로서 봉사하고 또한 이 속전을 내는 건 역시도 어떠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냐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줬고, 그 수를 넘는 장자들은 공동체가 함께 이 속전세를 nem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징적 행위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원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전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인들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피로서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 것이죠. 속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의 이 대가가 치러져야 됨을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약의 백그라운드의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그가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목적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한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지역 사회 안에서나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한 예배요, 봉사요,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제 죄가 반드시 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값이 치러야 됨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